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항상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이런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잘 양육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양육을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에 잘 듣고 따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저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면서 단순하게 밥이나 먹이고 또 좋은 옷 입혀서 키우기만 하면 그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좋은 인간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몸소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야지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담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들 앞에서 좋은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의 모습도 자식들에게 함께 보여주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한나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고 한나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법 많이 들어서 그 이름 정도는 알고 있을 법한 한나. 우리 교회에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서 직장 생활하느라고 얼굴을 거의 못 보죠. 우리 곽유원 권사님 딸인데 그렇게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귀에 이미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엘가나와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요즘은 많이 자유로워져서 그렇지만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우리 저희 부모님도 우리 집은 딸만 둘이잖아요. 딸 둘 낳았어요.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둘 다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그냥 둘째 하면서 이제 제왕절개를 같이 제왕절개라 그래요. 중절수술. 네, 그거를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 아버님이 야 그래도 아들 하나는 더 낳아야 되지 않겠냐? 아들 못 낳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 때보다 훨씬 더 심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남편이
이제 후처를 맞이해서 이 후처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렇게 좀 억압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겠지만 분인나라고 하는 이 후처가 자식을 낳고 또 낳다 보니까 이제는 한나가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들도 못 낳는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이러면서 막 그냥 괴롭히고 막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저 분이나 머리끄댕이를 끄들고 네가 자식을 낳았으면 다냐 이러면서 그냥 괴롭히고 남편한테 가서 뭐 수염을 붙들고서라도 왜 나는 자식을 못 낳는 거냐 그냥 뭐 자기가 자식 못 낳아도 남편한테 탓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뭐 그냥 자식들 키우는데 지장이 없다면 우리 민영이가 우리 가족 톡방에다가 집을 살려니 자식을 키울 돈이 없어지고 자식을 키우려니 집을 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세상이 점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서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저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고 뭐 정말 누가 보기에도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큼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상에 등장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이렇게 처하게 될 때에 나를 이 자리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구가 찬양을 하는데 안 일어났어요. 저 자식이 왜 안 일어나고 저러고 앉아있나 했더니 저 옆에 보니까 목발이 있어. 왜 그랬을까? 다쳤어요? 뭐 하다가? 저럴 줄 알았어요. 요새 교회도 안 나오고 잘 안 보이더니 이제 알바도 못하게 생겼네. 쩔뚝쩔뚝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막 불만 터뜨리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영구 같으면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 이 다리를 낫게 해주시면 내가 전도하는데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이러면 뭐 그냥 다리가 그냥 금방 나을 수도 있겠지.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의인에게 드러내신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의인에게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악인을 통해서가 아니고 의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무엘을 등장시키시는 것을 볼 때 한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고 온갖 억압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한나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제 생각보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나의 노래에서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평소 이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한다면 먼저 부모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든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훌륭하고 귀한 그러한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사용하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특별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 있는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시고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서 선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의로운 그러한 여인들을 선택하셔서 정말 후세대의 신앙의 지도자들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글을 올려놓은 게 있잖아요.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미국에서 그 유례가 없을 만큼 대통령이 4번이나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사람에게도 오늘 본문과 같은 한나와 같은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선택하신 것도 바로 그런 중요한 인물 그리고 루즈벨트의 어머니 사라 델라노라고 하는 이 여인을 선택하신 것도 이 루즈벨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기초 작업이 아니었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세상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지 될 것입니다. 왜 내 자식들은 이 모양이지? 왜 내 남편, 내 아내는 이 모양이지? 이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글을 읽어보신 것처럼 루즈벨트는 39살에 척수염 뇌성마비, 이 소아마비가 이제 걸려서 두 다리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계속 아들에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설교에 은사가 있는데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재우는 은사가 있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항상 제 설교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도 우리 목사님 같은 설교, 그것도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내가 항상 그런 소리를 해요. 너 똑바로 해 이런 소리로 들리기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왜 웃어요? 그래도 눈치는 있어가지고 알아듣기는 하는가 보네 이러면서. 그런 어떤 정말 말들,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이런 선한 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렇게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 자식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것은 그녀가 표현하고 있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여인들이 찬양을 하느냐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서 잉태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에 사라도 그렇고 오늘 이 사무엘의 엄마도 그렇고 한나, 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는 처녀에 썼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사, 특별한 그러한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경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한나가 바로 그런 경우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적인 지도자가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여인을 선택하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표현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수치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수치. 하나님을 경외하던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먼저 살펴볼 내용은 1절에 등장하는 두 가지입니다. 한나는 먼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은 궁극적으로는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수치를 당하기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여유롭고 평안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사람의 위치를 낮은 곳에서 높은 것으로 올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도 이 뿔을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두각. 두각을 나타낸다는 표현이잖아요. 머리도 뿔각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있을 때 머리에 뿔 하나가 딱 나 있는 사람이면 금방 눈에 띄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 방식 속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머리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어떤 높아짐, 그런 의미.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나 위치가 부여되어져서 그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위치에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거나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거나 부러움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 뿔이 이제 높아졌다는 거예요. 뿔이 높아졌다. 그래서 나에게 뿔을 더하셨다. 내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더해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나의 머리에 뿔이 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아이를 낳아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가면 갈수록 아이는 생기지 않고 마음의 조급함은 더해지고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특히 남편의 후처였던 이 분인나로부터 많은 멸시를 당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게 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잘했다, 멋지다, 한나 최고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벌려졌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요새 꽤 오래전부터 초딩 군대가 등장을 해가지고 초딩들이 엄청 무서운 세력이 돼버렸어요. 초등학생들. 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8살짜리 꼬맹이. 꼬맹이 8살짜리가 코 찔찔 이래 흘리면서 나타나서 싸우자! 이러면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네가 나하고 한번 덤벼봐. 웃으면서 그래 먼저 쳐봐. 해봐.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저 8살짜리 꼬매보다 훨씬 더 힘도 좋고 내가 싸워도 한 번을 더 싸워봤을 것이고 그리고 맞아도 나는 안 아프고 쟤는 내가 한 대만 치면 아플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그 싸움에서 월등한 힘과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 싸움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유로움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한번 내려봐 뭐 이러면서 크게 웃기도 할 것이고, 또는 느긋하게 뭐 꼬맹이들이 팔도 짧을 거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생들하고 항상 장난칠 때 꼬맹이들은 제일 먼저 머리를 이렇게 잡아요. 그럼 막 팔을 휘저어도 저한테는 안 오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한나가 표현하고 있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수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여유롭다는 것이고, 그 여유로움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힘들고 피곤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유로움을 갖고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거룩한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런 표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시고 유일하시고 또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우리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자체로 신실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도무지 신뢰할 만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심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이 한나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가 우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믿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온전히 의지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나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아셔요?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이 표현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든 과정,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될 때 그 과정이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그냥 행동이 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이 말라요. 그러면 목이 마르네? 물을 마셔야 되겠네? 컵이 있네? 물이 있네? 한 모금 이러면서 이 행동이 나오게 되기, 이런 모든 과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생각, 또 내 말,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나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은 그 입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친히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잠잠하셔야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나가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은 바로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한나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사람을 버리기도 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할 수 있다. 또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이 쳐서 제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 세상 가운데 등장시키려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한나를 선택하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애절한 기도 때문에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니까 능력을 행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무엘을 등장시키시고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필이면 한날까 분인나에게서도 그런 아들을 낳게 해서 태어나서 자라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사무엘처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하필 한나를 선택하셔서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 나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손주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이냐 또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이 많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모든 것들을 보고 들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또 높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이제는 앞으로 내 자신이 한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그 삶 가운데 항상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한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나와 같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나라가, 온 세상이 정말 주님의 복된 나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